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 사건은 아주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유명한 사건으로 알려지는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도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귀신 축출사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좀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의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도 처음 마주했던 이 마귀의 세력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것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방인의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더 큰 더러운 귀신과 마주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악한 영인 마귀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또 공격을 당하게 될 때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우리의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함께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은 데가볼리라는 지역 안에 포함된 곳이고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다 건너 오신 사건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서 있었던 일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셔야 할 만큼 많이 지쳐 있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어땠습니까? 광풍이 불고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멀미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광풍이 부는 것까지 가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의 물결이 조금만 출렁이더라도 거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려서도 멀미가 쉽게 가시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광풍이 불고 물이 배에 들어올 정도로 그런 환경 가운데 배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육적으로 피곤한 상태였겠습니까? 자칫하면 예수님과 그의 일행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위협을 무릅쓰고 당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의 거라사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다시 말해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 더러운 영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정결하지 못한 영적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즉 이 귀신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요, 귀신은 더럽습니다. 지저분한 게 귀신이죠. 우리가 집에 청소를 잘 하시잖아요. 근데 가끔 쉬고 싶으셔서 며칠 하지 않으면 집이 지저분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방을 하루만 치우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의 방이 어떻습니까? 귀신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귀신은 특징이 이렇게 더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지저분한 것입니다. 귀신은 생각이 더럽습니다. 귀신은 마음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무덤은 굴같이 생긴 석회암 무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즉 더러운 귀신이 사는 곳은 더러운 무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습니까? 3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 그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 얼마나 괴력이 나오는지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고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리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은 동네를 떠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비참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의 상태에 있게 한 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은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생명은 있지만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귀신이 주는 고통으로 인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고 그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세상의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내 주변의 동료들이 영적으로 오늘 이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내 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비정상적인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묶어놓고 아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끝났다고,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며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서까지 그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절에 보니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즉 너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거라사인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없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길이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보인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귀신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무슨 일로 내게 간섭합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왜 귀신이 주님께서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달려가서 절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8절에 이미 귀신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가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명령을 이미 그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정말 초인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귀신을 단숨에 제압해버리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향해서 이미 선포하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서 자기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귀신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그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10절과 12절 말씀 보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0절과 12절 말씀은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을 보면 제일 처음 누구에게 들어갔죠? 한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정상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게끔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귀신은 지금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오게 되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죠. 그것도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니 돼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상황보다 더 좋지 않는 결과를 보게 되죠. 그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2,000마리 돼지떼가 모두 바다에 몰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마는 그런 일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이런 이기적인 모습, 유익을 취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계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가 15절에 보니 비정상적이고 완전히 망가진 삶에서 완전히 정상적인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은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셨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큰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들을,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웠던 내가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진 사람은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의 삶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17절 이 사건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처음에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언짢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떠나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인들의 반응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거라사 광인으로 취급받았던,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그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은 감사의 인사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다고 말씀할까요? 14절인데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지금 거라사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된 것과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몰사했다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러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과 바다에 빠져 죽어있는 돼지떼 2,000마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상황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안타까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관점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돼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돼지가 몰사한 것을 보면서 이들은 아마도 내 돼지들 저게 한 마리에 얼만데 몇 마리가 빠져 죽은 거야? 저는 사실 2,000마리가 모여있는 돼지떼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염병이 돌면서 할 수 없이 처분할 때 돼지가 죽을 때 그 내는 소리들, 아주 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들이 이 돼지를 보면서 그런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라사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신들의 이기심, 세상적인 욕심과 오로지 자기 생업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삶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귀신만 내쫓을 것이지 왜 우리 돼지까지 다 죽이십니까? 왜 피해를 줍니까? 라면서 불평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바로 떠나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경배하고 모셔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더 큰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로만 보고 스스로 배척함으로써 축복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지금 내 상황이 이대로가 좋사오니
건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게 싫은 것입니다.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많고 내려놔야 할 것이 많아 보이니 그것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변화가 되려면 우리의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고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더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는 것이 두렵고 싫은 거예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간섭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거라사인이 예수님께 이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요즘 많은 성도인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과연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이후부터 제가 어떤 한 집사님 혹은 권사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따라다닌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아요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하실 겁니다. 그거만큼 불편한 일이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 보면은 나 혼자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뭐 좋죠. 사랑하고 24시간 붙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다가 둘이 살면 불편한 점이 있지요. 둘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기쁨도 있고 행복도 하지만 둘이 살다가 자녀들이 있으면 불편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오늘 거라사인처럼 당신이 있어서 불편하니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실제로 전부 따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불편해도 같이 사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는 순간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불편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밀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감사로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렸던 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귀신이 들렸다가 비정상적인 사람이 온전케 되었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죽을 뻔했다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어디든 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말씀합니다. 데가볼리 지역은 데카, 열이라는 의미가 있고 볼리, 성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10개의 지역입니다. 10개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믿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이 사람을 대가벌리 온 지역을 가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2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돌아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대가볼리 근방에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동네의 화제거리였다. 오늘 설교 제목이 대가볼리의 화제거리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화제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 내가 예전에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귀신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 나는 새로워졌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다라고 증거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에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처럼 주님을 뜨겁게 만나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어야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린 자가 되려면 우리는 완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의 삶에서 화제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변, 여러분 살고 계신 그 주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문을 열고 나가면 오늘도 우리 옆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자신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기도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VIP 때 대상적인 등록하신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희 교회를 알게 되었고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증과 마음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전도하는 분이 자주 뵙는 분이라서 망설였지만 마음에 주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셔서 용기를 갖고 이번 주 토요일 VIP 새생명 축제라는 것을 하는데 자매님을 초대하고 싶어요 라고 물었더니 궁금했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오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토요일 그분은 약속대로 오셨고 강사님의 간증과 복음을 제시해 주시는 분의 복음을 듣고 다음 날인 주일에 새가족 공부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또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재미있고 감사하다고 하시며 지금도 교회 예배를 잘 참석하시고 새가족 교육도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누군가에게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기를 그 기회를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 같은 정말 큰 행사들은 끝났지만 올해 데리고 오기로 했었지만 실패한 경우 안 오셔서 실망했다면 실망치 마시고 여러 가지 상황상 오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을 화제거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